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1년 3차례 내 앞에 모이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감사감격하여 저희들이 죄에서 떠난 생활,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이렇게 읽으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학살하도록 내어주실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내던져지고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그들의 피가 산에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어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니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듯 이 모든 천체들이 떨어질 것이다. 17절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장 34장은 이 살육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학살하도록 내어주실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내던지지고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그들의 피가 산에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어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니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듯 이 모든 천체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세상의 모든 왕, 세력, 군대, 거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여 악취가 나고 또 우주 만물도 심판을 받아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고 모든 만물이 쇠잔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라고 하였는데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을 심판하여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말세의 최후 심판 때에 죄악의 땅과 하늘이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에돔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맞았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판결하려고 내려온다.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또 이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작정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에돔은 에서 족속의 나라인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염소, 수양, 들소, 수송아지, 송아지, 수소 이것은 각 계층의 에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피에 만족하고 기름에 윤택하니 희생을 내시며 피에 취하며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에돔은 이 에서의
자손이며 야곱과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언제나 대립되어 내려왔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은 약속과 영에 속한 신자이고 에서의 후손은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또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후손은 참교회를 가리키며 에서의 후손은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언제나 타락한 교회와 세상 나라가 합하여 참 신자를 핍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죽였느냐?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이 북한에서는 바로 공산당과 타협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고, 일제시대에는 바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참 성도들을 신사참배를 하였던 이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3장 1절에서 7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적기독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다 따라갔으며 그 다음에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적기독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이렇게 세상 기독 세력과 합하여 참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나 타락한 교회가 세상 나라 정권과 힘을 합하여 참 교회, 참 성도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정권과 타락한 바리새 교권이 짝하여 예수님을 죽였고, 종교 시대에도 천주교가 세상 권력과 합하여 참 성도들을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정권과 합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는 참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원인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을 계속해서 뒤에서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반대하였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에 속한 성도들이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여 그 흙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며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며 대대로 그것이 황무하게 되어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그 위에 펴실 것이니 그곳에는 왕권을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며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의 거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변하여 역청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라고 하였는데, 이 역청은 아스팔트와 같은 물질인데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식물이 살지 못할 곳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서 자라고 엉겅퀴와 가시더물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불과 타주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품은 억새, 가시떨기와 같은 풀입니다. 에돔의 궁궐에는 이러한 새 품과 엉겅퀴가 자라나고 실황과 타주의 굴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순염소가 서로를 부를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 둥지를 들어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들을 자기 그늘에 모을 것이며 거기에 솔개들도 모여 거기 각기 자기 짝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아 황무해진 후에 들짐승이 만나는 곳이 되고 올빼미에 쉬는 곳이 되고 솔개의 그 짝과 함께 모이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화려한 이 세상도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황무해진 다음에 이렇게 된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관해서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라고 했는데 이것을 윗절들에 관한 말씀대로 황폐된 에돔 땅에 거할 짐승들과 새들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한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의 결과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였는데 14절에서 15절의 예언한 말씀과 같이 짐승들과 새들의 암수가 짝을 지어 황폐한 에돔 땅과 왕궁에 와서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짐승들이 짝을 지어 에돔에 거하게 될 것을 명하셨다는 말이고 그 예언한 짐승들을 여호와의 신으로 모아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워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는 것, 또 에돔 땅을 들짐승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주고 측량줄을 띄우고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들짐승들에게 각각 분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땅에는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따로 있고 타조가 거하는 곳이 따로 있고 부엉이 올빼미가 거하는 곳이 따로 있고 솔개들이 따로 거할 곳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라는 말은 에돔 땅이 영영이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세상이 심판받은 후에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 이 살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의 때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 족속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